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어제 그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캄보디아는 전체 인구의 한 95% 이상이 불교 신자입니다. 불교 국가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부처만 이제 섬기는 게 아니고 수많은 신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우상 국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호텔이든 어느 또 상점이든 가보면 다 앞에다가 그렇게 이제 그 상을 하나 차려놨어요. 거기다가 그렇게 여러 가지 음식도 두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우상을 섬기는 거죠. 반면에 기독교는 한 0.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명 중에 몇 명이 믿는 거죠? 1명. 1000명 중에 1명 정도 예수를 믿고 있는 셈이 됩니다. 이 캄보디아에 이 기독교가 들어오게 된 것은 1923년입니다. 아서 해몬드 선교사 이분이 이제 캄보디아에 도착해서 이제 앙코르와트에서 한 3시간 정도 거리 있는 바탐방이라는 도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러다가 이제 캄보디아 사람 2명, 베트남 사람 5명, 총 7명이 세례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1923년도입니다. 그러니까는 캄보디아의 기독교 역사는 한 100년 정도, 정확하게 하면 지금 101년째가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 기독교인이 몇 프로라고요? 0.1% 머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천주교 가톨릭은 훨씬 전에 들어왔지만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그렇다 이겁니다. 저는 우리의 이웃 나라인 일본도 그렇고 불교 국가인 동남아 국가들, 캄보디아, 태국 등등 미얀마 다 불교 국가입니다. 이 국가의 복음화율이 아주 낮은 이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 짧은 기독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참 부흥성장한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에도 캄보디아 땅을 밟으면서 느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은 이 한국 교회가 이 바른 복음,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복음 위에서 부흥하는 것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우상에 찌들어 있는 민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한국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갈라디아 이게 하나의 도시가 아닙니다. 한 지역입니다. 지역의 이 교회들도 캄보디아와 상황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진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이제 제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이제 그 구보로 또 여러 곳을 거쳐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그 지역들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때가 이제 주후 그 AD 47년 경으로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뭐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비시디아, 안디옥 등 이런 도시들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속해 있는 도시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바울 여정에서 터키를 가게 되면 이 지역도 가게 되는 거죠. 잠시 그 사진 한 장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바울이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여러분 밑에 보면은 그 색깔 나오죠, 그죠? 그 색깔에 따라서 1차는 저렇게 또 2차, 또 3차 그렇게 이제 전도 여행을 단 그 루트 경로를 볼 수 있는데 뭐 1차 때나 2차 때나 3차 때나 저 갈라디아 지역은 꼭 거쳐갔다는 거. 특별히 그 1차 전도 여행 때는 저 지역이 집중적으로 전도하고 또 갔다가 돌아올 적에도 또 방문하고 했던 지역이 갈라디아. 여러분 저기에 보면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할 수 없네요. 이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며 이제 돌아갈 때도 갈라디아 지방 재방문했고 그래서 갓 세워진 이 교회들을 이제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AD 49년경에 제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바울이 다시 한번 이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또 제3차 전도 여행 때도 이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서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 이제 또 복음을 전하기도 했죠. 그러니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은 바울에 의해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복음을 듣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바울을 통해 들은 이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기에 이제 이 교회, 가정교회 저 당시 교회들이 이제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의하면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다수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인이란 말, 갈라디아 사람이죠. 이 말은 BC 3세기경 지금의 프랑스입니다. 유럽 프랑스에 살고 있던 고울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켈트족의 한 일파였는데 이 고울족이 이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게 침공하고 점차 소아시아 지역인 이 터키의 이 갈라디아 지방에까지 이제 이주하면서 이제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 갈라디아인, 갈라디아 사람이라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인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각종 신들, 우상들이 있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제우스부터 시작해서 포세이돈 얼마나 많습니까? 신들, 즉 이 우상을 섬긴 사람들이라. 우상. 그런 그들이 이 바울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갈라디아 지방에는 유대인들도 꽤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이 나라가 이제 없어지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그죠? 다 이제 멸망하고 그래서 이제 뿔뿔이 흩어지죠. 여러 나라 지역으로 그것을 뭐라 하죠? 디아스포라 하죠. 여기 갈라디아에도 이제 유대인들이 꽤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 갈라디아인이라는 이방인들하고요. 또 일부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소수였고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두 번째로 갈라디아 지방을 방문했을 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가 들어와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가 가르친 복음 외에 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이 신앙이 이제 들어와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몇몇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 제가 이야기하죠. 이 기독교인도 그리스도인도 딱 두 종류. 그 당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또 뭡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이미 구약의 율법을 다 아는 사람. 이전에 하나님 믿었던 사람인데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죠. 이 유대인 기독교인이 이 바울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제 그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와서 이제 그 성도들 교인들한테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율법주의적 구원관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의롭게 된다는 것. 이걸 이제 갈라디아에 있어서 이신칭이라 하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에 더해서 이 복음에 더해서 율법을 준수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다른 복음을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예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복음 위에다가 더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더해버린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16절 보십시오. 우리는 이방인 곧 죄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건 바울 자신을 가리켜요. 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따른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뭡니까? 철저한 율법주의자였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롭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율법 즉 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철저하게 잘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아 의롭게 되었습니까? 전자. 다 전자입니까? 확실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율법적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예 지킬 수도 없고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 다 지키며 삽니까? 우리말로 택도 없죠. 어림도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교인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에 더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 주장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 15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안디옥으로 와서 이방인 형제들에게 모세가 가르친 풍습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있어서 정말 핵심이 되는 거 할례 받는 거 있죠. 그가 할례 안 받으면은 구원 못 받는다. 여기 보니까는 뭡니까? 그 유대에서 온 뭡니까?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이야기죠. 또 15장 5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가, 여러분 바리새인들 알지요, 그죠? 신자가 된 사람들 중에, 그게 뭐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어떻게 개종한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며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한 대표적인 율법주의적인 행위가 뭐라고요? 할례. 할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로 올라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택했다. 이제 앞으로 너희들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 된다. 네 민족이 되고 이런다면서 할례를 받아야 돼. 남자들은 뭐죠? 남자의 그 표피를 제거하는 행위죠, 그죠? 그 이후로 유대인이라면 남자로 태어나면 뭡니까? 8일 만에 뭘 행해요? 할례를 행해요. 그것을 뭡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징표로 삼아버린 거죠. 그때부터 유대인이라면 그리고 이스라엘 이 공동체에 들어오려는 이방인 남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전통이 있었기에 예루살렘에서 갈라디아에 온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율법의 행위니 할례 그리고 뭡니까? 그 구약에 나오는 절기들이 있죠. 유월절 비롯해서 그죠. 절기 또 그 레위기에 나오는 그 음식법이 있잖아요. 정결한 음식에 대한 법 등등. 이것을 성도들에게 이제 강요하는 거예요. 이거 지켜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율법주의. 즉 믿음과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한 다른 복음이었던 거죠.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이란 한마디로 행위 복음입니다. 행위. 뭔가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또 다르게 말하면 믿음과 행위의 혼합물인 혼합 복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문제, 이건요 복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 플러스 어떤 것을 전한 겁니다. 뭐죠? 복음이 변질된 거죠. 변질. 그래서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집단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흔히들 뭐 신천지다, 뭐 여호와의 증인이다, 통일교다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 이단이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존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 다른 복음에 의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그런 이단들, 신천지나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고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겁니다. 그 이단의 한문의 뜻이 뭐냐? 끝이 다르다. 끝이 다르다.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 이 끝이 다른 거 있죠. 이게 이단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갈라디아 교회에 아주 강한 어조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6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요 이 짧은 구절에서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4번이나 언급해요. 다른 복음. 자, 이것은 다른 복음에 대한 바울의 단호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단호해요. 그리고 6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이죠. 그죠? 이걸 가지고 복음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은혜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갈라디아서 1장 4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씻기 위해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무슨 복음? 다른 복음. 아예 그 다른 복음이라 말 쓸 것도 없어요. 변질된 거죠. 잘못된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현대 교회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의 교회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여러분은 현대 교회들이 바른 복음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현대 교회 성도들이 이 바른 복음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다른 복음이 더해져 있는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가 아닌가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냥 복음 위에 딱 내 신앙이 확고하게 서 있어. 그러면 진짜 좋죠. 혹시라도 아니면 그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 잘 들어보세요, 복음이 모두 우리를 위한 것이라. 복음이 모두 우리를 위한 것이라. 어떻게 들어보면 참 좋은 말 같죠.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 복음을 나의 삶을 위한 놀라운 축복, 행복, 또 평안, 기쁨, 또 개인적인 만족을 얻는 수단이나 또 천국행 열차 티켓쯤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다라고 존 메가더가 말합니다. 물론 복음을 믿는 참 그리스도인은 그런 축복을 누릴 권리가 다 있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잘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그런 복을 누리고 사는 거,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요점이나 주된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죠. 그죠? 주객전도. 주인과 손님이 바뀌었다. 현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 상태가 이 주객전도처럼 이 복음에 대해서 뭔가 모르게 바뀌어 버린 거 있죠. 순서가. 트레빈 왁스 목사는 그의 책 일그러진 복음, 책 제목만 봐도 의미가 있죠. 일그러진 복음. 그 책에서 현대 교회의 문제점을 3가지로 정리합니다. 3가지. 첫째,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결여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 하나, 뭐라고요?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결여.
그러니까 이 현대 교인들은 이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그 믿음을 상실했다는 거죠. 너무 약하다는 거죠. 복음의 능력.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복음으로 그 인생이 확 달라졌잖아요. 근데 그게 현대 교회에는 약해졌다. 심해져 버렸다. 자, 로마서 1장 16절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 복음의 능력, 이게 점점 약해졌더라.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결여되어 있어요. 둘째, 복음의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 결여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복음이 뭐냐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믿음 잘못되는 건 당연하죠. 또 믿음 변질될 수밖에 없죠. 왜? 정확하게 모르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좀 질문해 보아야 되죠. 스스로에게. 만약 여러분이 불신자에게 이제 전도한다고 복음의 기본 메시지를 한 5분 정도, 5분 좀 기나요? 한 3분으로 줄일까요? 한 3분 정도 설명해 보라. 요청을 받았어요.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복음에 대해서. 한 3분 정도. 신앙의 이 핵심을 이야기할 정도로 복음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 한번 가입시다. 교회 가면 복 받아요. 이상 끝.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 아닌가요, 혹시? 이 복음에 대해서 적어도 3분 내지 5분 정도 여러분들이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복음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받아 그 안에 굳게 선 복음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값없이 준 선물. 셋째, 복음을 실천하는 공동체 결여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복음의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결여된 상태에서 이 교회들은 교회다운 특성을 잃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불신자들과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도대체 뭔지 잘 모르니까 사는 게 별 차이가 없어. 불신자들과. 그리고 교회는
원래 우리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걸 뭐야? 상실해 버리는 거 있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곳이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성도는 이 복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성도가 아닌가요?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근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뭡니까? 원래 우리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 약해져 버리죠. 게으르되죠. 그리고는 뭐만 남아요? 복음은 없고 인간적인 냄새만 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그 복음, 회심, 확신, 현대 교회를 향한 10가지 기소장. 여러분 기소장이 뭔지 아시죠? 누가 기소장을 써요? 검사가 쓰잖아, 그죠? 그 피의자. 현대 교회를 향한 10가지 기소장 등의 책으로 알려진 폴 워셔 목사가 있어요. 이분은 강렬하고 분명한 복음 선포로 정말 냉랭한 가슴에 불을 지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원래 그 텍사스 대학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던 시절에 그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는 신앙을 해서 이제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단을 하죠. 목사가 된 후 그 남미 페루에서 10년간 선교 사역을 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연구를 하는 중에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과 참 다르다. 어느 순간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자신이 그동안 전했던 복음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 좀 다르다. 그리고 현대 복음 전도 방식에 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그의 책 이 복음에서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은 복음이라. 그래서 이 복음이라 강력한 어조로 말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 책을 여러 권이 있지만은 그 중에 이 복음이라는 책을 꼭 여러분 읽어보길 권장합니다. 정말 여러분 복음 하나 가지고 책 한 권 썼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나 이 폴 워셔 목사가 하는 말, 오늘날 기독교 교회는 이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복음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는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내가 아는 복음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인가?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인가? 또 이 폴 워셔 목사의 다른 책 현대 교회를 향한 10가지 기소장, 그 책에서 그는 다음 같이 말합니다. 성경에 무지한 이 시대의 교회, 성경에 무지한 이 시대의 교회. 방송실 자막이 있나요? 그 다음 현대교회는 세속화된 모습으로 인해 비난에 시달린 지 오래이다. 현대교회 다 세속화돼서 불신자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된 거, 솔직히 우리 뭡니까?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예민한 이슈들이 밖에서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죠?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오는데, 근데 그 다음 말 보세요. 우리는 안에서부터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셈이다. 왜요? 복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었고 그냥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만 다 주장하고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현재 한국 교회와 이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거기에는 나 자신도 우리 자신 다 포함되죠.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알라딘의 요술 램프라는 동화가 있죠. 알라딘이라는 이 꼬마가 요술 램프를 싹 문질러요. 그냥 거기서 램프에서 거인이 툭 이제 나타나죠. 그리고 거인이 이제 말합니다. 주인님,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알라딘이 소원을 말할 때마다 이 요술 램프의 거인은 그 소원 다 이루어주죠. 아이고, 나 맛있는 음식이 좀 먹고 싶어. 그러면 진수성찬이 쫙 펼쳐지고요. 아, 나 좋은 옷을 입고 싶어. 그럼 뭡니까? 명품 옷이 쫙 나오고 원하는 대로 다 돼요. 근데 어떤 성도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요, 이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자신의 소원을 성취해 주는 존재 정도로만 신봉하는 거 있죠. 뭐죠? 기복신앙이고 번영신앙. 자기 자신의 소원만을 성취해 주는 분으로. 그래서 기도를 해도 그저 뭡니까? 자기 가정에 필요한 거, 소원 잘 되는 거, 그것만 구해요. 이거 하나님 좀 이루어주세요. 저거 이루어주세요. 기도에 다른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교회를 위한 기도가 거의 없어요.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이 기복신앙이란 이 재물, 요즘에 이 돈이 진짜 우상이잖아요. 그죠? 우상 덩어리잖아요. 또 무병장수, 자손 번창 등 이 일체의 복을 추구하는 신앙, 그것만을, 그걸 기복신앙이라잖아요. 그게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있나요? 그것만을 추구하라. 그리고 어떤 성도는 무슨 선한 행위나 공로가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복을 내려주신다. 그것을 믿고는 열심히 선한 행위하고 공로를 업적을 쌓고 또 때로는 교회에서 뭡니까?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일종의 율법주의죠. 그래서는 주일 성수, 11조, 교회 봉사 등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처럼 철저하게 해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요.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하지 않는다고 천국 가지 못하는 것 아니죠, 그죠? 잘 들으셔야 돼요. 11조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천국 가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선행이나 공로가 없다고 해서 천국 가지 못하는 것도 물론 아니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누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주일 성수해야 돼요, 11조 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말하지 않아도 주일 성수하고요, 11조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선한 행위도 하고요, 다 하게 돼요. 누가 보지 않아도요, 세상 사회법 잘 지키고요, 직장에서도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그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이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어서, 뭔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철저한 율법주의자였거든요. 사도 바울만큼 율법 잘 지킨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믿음의 일대 전환점을 맞습니다. 왜요? 그 바울 안에 성령님이 계시게 되었고요. 그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조장하시게 되자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거든요. 강요해서 한 것도 아니거든요. 당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위협 가한 것도 아니거든요. 성령님, 그 안에 가시는 성령님이 하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은혜가 있으니까. 이 복음을 위한 삶은 물론이고 국가와 사회법도 준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서신 보세요. 로마 황제에게도 뭘 하겠어요? 복종하라 했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회법인가 뭔가 그런 우리 일상 그 법 있잖아요. 어겨 놓고 그 큰일 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위기 좀 잘 벗어나게 해주세요. 세상에. 그건 자기가 응당한 뭐를 받아야 돼요? 벌을 받아야지. 그걸 가지고 왜 기도해? 진짜 성령의 사람 그래 안 해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했구나. 내가 솔직히 실토하고 사회법에 따라 내가 처벌받을 것 받고 물려주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의 사람이 되면 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자유. 더 이상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어내거나 유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이 복음은 이 자유를 빙자했어요. 왜? 죄로부터 자유를 얻잖아요. 그걸 빙자해서 고의로 죄를 짓고 아무렇게나 살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던 마음이 뭡니까? 이 도상을 받았잖아요. 성령님이 그 성도 안에 거하시잖아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주님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분이 살고 싶고 그리고 이웃사랑도 실천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보면 마음이 뭔가 모르게 짠하고 뭐 하나라도 좀 베풀고 돕고 싶고 그 마음이 우러나오는 거죠. 해야 된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도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찰스 스윈들 목사님의 말이에요. 참 귀한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는 생명을 얻는 길이자 또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생명 얻는 게 뭐예요? 구원의 생명, 그죠? 생명, 구원을 받는 거래요. 하나님 은혜로. 동시에 또한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인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은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교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언제나 교리를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삶, 즉 그리스도의 윤리를 말을 했습니다. 교리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걸 말하죠. 그죠? 삶은 뭔가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바로 서지 않는 한 딱 복음이죠. 어떻게 사느냐라는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대로 우리의 삶은 형성되잖아요.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삶이
또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결정되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에 대한 기독교 교리의 해결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그 교리에 딱 이 바탕 기초를 둔 삶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기에 현재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 바른 복음에 대한 정립. 왜요? 폴 월셔나 존 맥하터나 이런 분들이 진단한 것처럼 현대 교회 성도들 바른 복음 위에 서 있지 않다는.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거나 변질시켜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비본질적인 문화나 방식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너그럽게 포용하고 수용해주고. 그런데 어떤 성도는 보면요, 딱 자기가 딱 그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방식대로 안 하면은 탁 뭡니까? 정죄해버리죠. 비판하고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이래 해도 되고 저래 해도 되는데 자기 방식으로 안 하면 팍 쳐내버려요. 아니죠. 비본질적인 것은 유연하게 때로는 포용해주고 너그럽게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넘어가주고 알면서도 모른 척 넘어가주고. 그러나 복음의 본질만은 생명 걸고 고수해야 됩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요,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아니 전부터 계속 지금까지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아.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면 이런 강력한 표현을 사용했겠습니까? 바울이요. 이 진리의 복음을 지킨다는 것, 이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한다는 것, 그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한다는 것은 진정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진수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우리는 이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복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또 이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 어떤 다른 것도 더할 것 없습니다. 더하면 다른 복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계속해서 그분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 이 말씀을 지키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게 되는 겁니다. 은혜는 아이고 말씀 지켜야지, 아이고 말씀 순종하며 살아야지, 그런 뭡니까? 중압감, 의무감에서 자유를 줍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입니다. 율법은 뭡니까? 우리를 얽어맵니다. 속박시킵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러니 진짜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면 자유를 누려요. 자유.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과 능력으로 이 말씀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조용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은 얼마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복음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보십시오. 혹시라도 이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더한 그런 신앙을 혹시라도 여러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기복신앙, 번영신앙, 공로신앙 등등. 다시 한번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거기에 다른 걸 더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이제 이 한 해 시작하며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